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7월 7일이에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깜짝 놀랐어요. 7월의 첫 번째 주일이 7월 7일이라고? 오늘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미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7월 7일 뿐만이 아니고 7월 한 달 내내, 아니 1년 12달 내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덥습니다. 예. 여러분, 더운 여름에 저는 감기가 걸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절대 감기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잖아요. 비를 쫄딱 맞고 실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실내가 너무 추웠어요. 네, 그 업소에서 너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잠깐 한 20분 에어컨 바람을 쐬는데 갑자기 감기가 급하게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특별히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분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양 낙인을 찍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질 가능성까지 다 삭제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별 의미 없이 썼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누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함부로 쓸 말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뭔가를 변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나아지고 싶은데, 아니, 사람을 안 변해라고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이 요즘에 되게 진리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흔히들 사용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가족을 보면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주변 지인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때로는 가끔씩 저 멀리 성도들을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진짜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의미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보통은 다른 사람의 나쁜 부분,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또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조금 변한 것 같더라도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평생을 좋은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유명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죠.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게 본 모습이야. 저 나쁜 모습이 본 모습이고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포장이야, 연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본 모습은 나쁜 면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실은 나쁜 모습이 본 모습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착한 모습은 포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욕하는 것보다도 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욕하는 건 사실 한번 지르고 나서 휘발되잖아요. 사라지고 말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계속 가슴속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나조차도 이 말에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은 참 변할 수 있어, 사람은 변할 거야, 이런 말씀을 써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나 자신만 포함해 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두 분 정도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예. 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 변할 거라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거나 혹은 뭔가 변했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사람은 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변하고 싶으시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쫙 있잖아요. 10개 쭉 있는데 베스트셀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자기계발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는 법, 이런 내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적어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 25년 전에 이제 대학 학부를 다닐 때, 그때도 제가 서점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책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계발서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 자기계발서가 잘 팔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서점만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딱 들어가 보시면 어떤 채널이 유행하냐면 동기부여 채널이 유행을 해요. 여러분 혹시 세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잠깐의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변화되었던 부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나아졌어,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 채널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냥 조회수가 몇백만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사람들이 다들 동기부여, 자기계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채널들이 다 많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동기부여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겠습니까? 간단하죠? 내가 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변하고 싶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지금 내가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스스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 해답을 내려놓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고 싶은 거죠. 책이든 영상이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따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기부여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셨거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를 읽고 많이 따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뭐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많이 따라했습니다. 20대부터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비슷하게 살아도 보고 따라도 해보고 뭘 열심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있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변한 부분이 있어도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고 해서 제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기부여 유튜버를 아무리 본다고 하면 그 보는 순간에는 제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시간만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다이어트랑 비슷합니다. 공교롭게 저도 다이어트도 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폭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다이어트 광고하면 뭐가 나와요? 막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인들이 막 뭘 하니까 갑자기 10kg가 빠졌다, 20kg가 빠졌다, 뭐 날씬한 몸매가 되었다, 여름에 해수욕장 가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막 광고를 하잖아요. 그걸 따라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삽니다. 먹어요. 해봐요. 됩니까? 거의 안 돼요. 한두 분 정도는 되는데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싶은데, 지금 내 모습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외치죠. 스스로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할 수 없을까요? 아직도 웅성웅성거리시네요. 그죠? 예, 예. 자,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한다고요. 자, 아멘 3분 하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자신 있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은 변합니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목으로 하니까 이미 설교 내용이 반이 까발려지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변화라고 간단하게 줄여왔습니다. 왜 제가 사람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변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가 변했죠? 이름부터 변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람과 사레 부부는요, 이름부터 변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요, 모세는 살인자로 쫓겨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니까 가장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결국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으로 내려가 볼까요? 변화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결국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꺼번에 변화돼서 그 인생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만 말씀드렸잖아요. 부지기수예요. 성경 내에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으면 다 변화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반대의 케이스도 좀 알려드릴까요? 너무나 흥미롭게도요, 지금은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주 좋게 변화된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모습에서 악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간단하잖아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해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인류의 역사 첫 번째부터 이미 변화라는 게 일어난 겁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말이죠. 나중에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삼손도 있고요. 또 사울 왕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타락을 했죠. 그를 통해서 그 때문에 들어간 이 우상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으면 사실 변화된 사람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은 변한다가 박혀 있어야죠. 근데 안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대의 일이 아니고 저 옛날 남의 일을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 마치 신화 속 존재, 소설 속의 존재처럼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체험을 하면 그것이 내 이야기라고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나도 택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남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변화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우리 본문이죠. 다시 한번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아멘. 자,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죠, 세리. 그리고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이 뭐였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게 성경에는 키가 작다고 묘사가 되어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 발달 장애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쟁이 이런 말 좀 사실 좀 비하 발언이긴 한데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데 그는 그의 신체적인 조건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타나시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허다한이라는 것은 숫자로 따지면 최소 수천 명의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삭개오가 그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삭개오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그의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던 게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건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뭔가 한계가 있다면, 내가 신체적인 조건이 뭔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혹은 나의 재력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난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나는 좀 어렵겠지? 아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뭘 했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자기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게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뭘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동선을 예측합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예측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길로 지나가시겠지를 예측을 하고요. 그 길 가운데, 그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옛날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나무라고 되어 있었죠. 예.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로 나무를 탔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내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붙잡고 경로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삭개오를 보리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걸 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만나서 삭개오는 그것을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 두 번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뭘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안 지나가시면 어떡하지? 올라가는 게 뭐 상관이 있나? 의심한 게 아니고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짧은 구절 내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나무 위를 타서 기다리며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저분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난 저분을 어떻게든 만나야 돼, 열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왜 변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걷어들여서 정해진 액수를 로마에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빠는 나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강력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원래 또 그렇게 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죠. 원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뭔가 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본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삭개오는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서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삭개오 스스로가 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삭개오 스스로가 뭔가 조금씩 해나간다고 해도 당장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도 있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변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지내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그러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거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상종하기 싫은 죄인, 백성의, 특히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삭개오는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았겠습니까?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 전부 계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4배로 보상한다면 아마 삭개오의 재산은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전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가 변화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재산이 아까워서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라도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입장이었다면, 그 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삭개오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곧 누구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삭개오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신지.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변화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다 실패하셨을 거예요. 완전히 실패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이루기는 아마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람은 아마 변화된 척한 모습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할까요? 담배 끊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피지도 않을 거예요. 여담으로 여러분, 제가 왜 담배를 안 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건강 때문에 아니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예. 거기 있을 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끊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한 2, 3년, 10년씩 끊는 분들도요.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담배를 하나씩 피십니다. 여러분, 담배 끊었던 분들이 담배를 제일 많이 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장례식장이에요. 가족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담배가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변화의 해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증거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한 번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입니다. 앞에 뭘 더 붙이죠? 서기 2024년이라고 붙이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AD 2024, Anno Domini, 주님 이후. 주님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연도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 받으신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른다니까요. 나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변화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변화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들 그러한 열망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마치 인형처럼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그냥 나를 움직여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삭개오의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고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뭘 했죠? 먼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의지를 가지고 나무를 타고 기다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항상 기억을 하고 내가 변화되길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저 예수님께서 빵 하고 나타나 주시고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평생을 아예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만큼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싶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었구나, 시간이 되었네,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셨나요? 신앙이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물론 신앙의 습관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발이 잘 떨어지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 교회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곳에 나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람이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 처음 변화됐을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변화되는구나라는 정답을 머릿속에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까먹은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열정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과연 그런 것들이 남아있나요? 진짜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변화를 받아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부흥회 때만 가지지 마시고, 기도원 갈 때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 본가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갈 때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회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조금이라도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열정이, 그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 대신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누워있는다고 주님께서 오시냐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병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픈 그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바뀌는구나. 그러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의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주셨는가? 이걸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한번 빼자고요. 자유를 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선 주님을 향한 열정, 믿음,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얘기만 듣고 살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뒤에서 욕하고 있겠어요. 다 듣지는 못하지만 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이런 목소리를 우리 뒤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계속 듣고 살고 싶으신가요? 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 당신 틀렸어. 난 변화되었어.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딴 걸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변화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정도를 남겨두고 다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변화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십자가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중생,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한다. 나도 변한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변했잖아요. 믿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변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훌륭한 전도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못해.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변화되면 뭐 하려고?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죽어야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면 나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 삭개오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하시며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시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